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저번 주까지 10절까지 했습니다. 17장 오늘은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셔서 잡히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명만큼 귀한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이 땅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들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론가 떠나갈 때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제자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바울도 각 지역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목자죠. 목사들을 선임하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떠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저에게 주신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가 된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파송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직 가룟 유다만 멸망을 당하는데 그건 성경을 응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는 가룟 유다가 참 악하지만 왜 그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사람의 위치에 서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12명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고 주님이 뽑으셔서 사도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어떻게 사도가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립니까? 어떻게 12사도를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뽑은 12사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팔아버립니까? 그것도 돈 30냥에 팔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은 30개면 굉장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의 왕이며 스승인 예수님을 팝니다. 가장 측근들이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다가 이런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유다였으면 됐을까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다에게 3년 반 동안 기회를 주었다. 3년 반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적어도 주님은 3년 반을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회계사예요, 회계사. 그 돈을 맡았는데 이 유다는 도둑이잖아요. 헌금을 자기 맘대로 훔쳐가서 쓰잖아요. 성경이 나와요. 지가 훔쳐가서 돈을 꺼내서 쓴다고. 이것도 돈 때문에 주님을 판 거거든요. 돈에 대한 사욕 때문에 주님을 판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유다일지라도 주님은 3년 반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묵상도 해봤어요. 주님, 좀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팔게 하시지. 왜 주님이 뽑은 사람이 주님을 팔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은 왜 저런 사람을 미리 뽑았을까? 안 뽑으면 될 텐데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도 있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실수하시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님한테 손가락질을 할 텐데 그 수모를 들으시려고 유다를 뽑으셨습니까? 그것도 사도가 팔아요. 사도가. 그냥 평신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팔다고 한다면 전혀 주님이 별로 상처도 안 받으시겠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이것을 가장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이 파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넘길 때도요, 우린 주님 앞에 끽소리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끽소리 못하도록 만드시는 데는 천재예요. 제가 중국에서 거기 천진 지역에서 그 목사가 저를 경찰에다 넘긴 거예요. 나를 초대한 목사가 넘겼어요. 진짜 나쁘죠? 나를 자기 교회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초대한 목사가 저를 고발한 거라니까요. 그날 저를 판 목사하고 저를 판 집사가 둘이서 나한테 저녁을 사줬다니까요. 맛있게 저랑 남편이랑 만두를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를 갔더니 그 집사가 경찰이네. 그 집사가 경찰이요. 그 사진에요. 조사를 4시간 취조를 받고 나와서 내려가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는데 어젯밤에 먹던 그 형제, 석 형제라는 분인데 그 형제가 거기 있는데 경찰이네.
완전 짜고 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어디든 가서 그들이 필요하는 곳에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주님이 또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요. 주님, 나를 초대한 목사가 나를 팔았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 양무리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저를 팔았어요.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형제가 나를 경찰에 넘겼어요. 참 나쁘죠?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말을 못하도록 딱 막으시더라고요. 나는 나랑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먹었고 함께 같이 잤고 함께 생활하고 얘기했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내 제자인 그 제자가 나를 팔았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아프셨을까? 왜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12사도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허락하셨을까? 지금은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대환란이 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경찰에 넘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경찰에 넘깁니다. 여러분을 팔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해서 제가 잡혔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잡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때리던? 아니요. 그들이 너에게 침을 뱉던? 아니요. 그들이 너에게 가시채를 씌우던? 아니요. 그들이 너를 얼굴을 주먹으로 치던? 아니요. 나는 창조주고 그들은 피조물인데 그들이 나를 때리고 그들이 나를 가시채로 씌우고 그들이 나를 주먹으로 치고 그들이 나를 침을 뱉고 그리고 나는 창조주인데 피조물들이 나를 죽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분은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고 눈에서 레이저 불꽃이 나오시는 분. 나이가 얼만큼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온통 위엄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의 다 영예를 내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채찍에 맞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이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분은 오로지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해요. 기뻐해요. 자신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에게 사실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요. 얼마나 그의 눈에 주님이 하찮았으면 돈보다도 못하는 게 주님인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위치가 그 은전, 은돈 30개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팔림을 당하신 거예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어떻게 나랑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기뻐하셨다고 나와요.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 이 제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멸망의 아들 한 사람만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의 기쁨을 그 제자들 안에 집어넣고 가기를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다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기쁨과 평강을 제자들에게 다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전부를 다 집어넣어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줘야지 주님의 이 심정을 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들에게 나눠줘야 할까요?
주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저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을 아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비정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직을 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어두움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미워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역시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가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4가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첫째가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 그 소대의 양들 혹은 셀의 양들, 또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항상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첫째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구했습니다.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께 저 여인이 계속해서 미혹하니까 그 악한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늘 가족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으로부터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악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항상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은 항상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3차원적인 것은요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걷는 길, 믿음을 따라 걷는 길은 좁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갔던 길이고, 그 길이 12 제자가 갔던 길이고, 그 길이 여전히 오늘날에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겁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 양무리들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양무리들이 끝까지 믿음의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이 도우셔야 완수를 하죠. 그지요? 아버지가 도우셔야 안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여러분은 양무리를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유익이 되냐면, 그렇게 하면 영적인 성장이 빠르게 올라간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셀리더가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대장이 소대를 위해서, 소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돌이나 풀이나 이런 가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내주는 행동이래요, 이 기도가.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스스로 안에 가시나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워내지를 못한답니다. 너무 어리니까. 자기 안에 무슨 가시가 있는지, 자기 안에 무슨 돌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는 행동이 그 기도래요. 그것은 또 한 가지 물을 주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식물이 자라면 거기에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잖아요. 양무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행동이래요. 예수님은 오전에는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먹이셨대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돌아오셔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을 주는 거고 비료를 주는 거고 그들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골라내는 작업이랍니다.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데다 떠넘길 수 없어요. 교회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교회의 리더들은 또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셀 리더들은 세론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정말 학생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동료들을 놓고, 사장을 놓고, 또 부하 직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드린 그 기도 제목에서 두 번째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와서 밀처럼 까부르려고, 너를 완전히 밀어내버리려고 왔는데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했던 기도였어요. 양무리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목회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고요. 3차원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3차원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4차원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삶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삶이 가야 해요. 우리 도전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먹는 밥 다 먹고 남들이 자는 잠 8시간씩 다 자면서 어떻게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불신인간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도 변함이 없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4차원의 법이 3차원을 집어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나가지 않는데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잠을 줄여야 합니다. 잠을 줄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걸 들으면서도 여전히 잠을 8시간씩 다 주무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메시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또 가야 합니다. 또 일어나서 또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잠도 줄이고 음식도 먹는 것도 줄이고 하면서 우리가 영인 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을 지켜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을 지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고 영인 것을 분별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잠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오는 거겠죠. 예수님은 진짜 바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요 한번 묵상해 봤어요. 주님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저들이 사흘 동안 3일 동안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3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저들이 가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그 길에서 기진할까 함이라. 기진이 뭐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 3일 내내 음식을 줬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시죠. 그럼 뭘까요? 그들은 안 먹었다는 소리예요. 안 먹고 말씀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음식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한 끼씩 만들어서 주셨든지.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이 안 나왔어요.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길에서 기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을 때 사역을 하시느라고 밤을 새우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어요. 음식을 안 먹은 날이 여러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대받으면 음식 드셔요. 그렇지 않으면 안 먹어요. 잠은 어디서 자요? 길거리요. 따라다니는 인원수가 한 100명이에요.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어디로 갈 겁니까? 다 여관으로 갈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셔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요. 또 어떤 분은 그 말하면요, 어떻게 또 그건 알았는지.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일찍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또 이래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일찍 주무셨을 거래. 저희 아들이 천국 가서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사실 때 살았는지. 진짜 안수를 하면서 병자들 고치느라고 안수하면서 밤을 샌 적도 아주 여러 번이더래요. 보니까. 그리고 식사를 못 하시고 사신 적도 아주 많고요. 제자들도 그것을 음식을 그렇게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모이면 벳세다 들에서 그거 보세요. 숫자가 한 2만 명 되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5천 명 안수해 보세요. 에? 어떤 분은 찍고만 가신다 합니다. 근데 저는 안수기도 하면 적어도 한 2분은 걸리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근데 예수님도 꼭 물어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꼭 말을 물으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처럼 그냥 머리만 찍고 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2만 명씩 안수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주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봐보세요.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마귀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많이 금식을 했으며 얼만큼 많이 기도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드는 거잖아요. 기도와 금식은.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처럼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3끼 다 드신 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5끼를 간식까지 드시는 분, 적어도 3끼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영입니다 하면서 5끼를 다 먹고 있으면서 나는 영입니다 말하기가 너무 성가시지 않으세요? 말하기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도전을 합시다. 아멘. 믿음의 좁은 길을 갑시다. 아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갑시다. 금식도 해봐야 합니다. 저번에 미라클 아이들 오후 4시까지 금식했습니다.
두 번째 금식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해봐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기존에 세 끼를 먹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두 끼로 줄여보세요. 한번. 이제 음식을 하루에 두 끼만 드셔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한 끼만 먹고 1년 살아봤거든요. 진짜 배불러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끼를 먹을 때보다는 훨씬 두 끼를 먹을 때가 편해요. 소화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잠도 덜 와요. 많이 먹으면 잠도 많이 와. 음식 만드느라고도 힘도 들고, 그죠? 그리고 잠도 많이 자. 전혀 영적이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저는 음식 한 끼만 굶어도 기도가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럼 음식을 드시고 차라리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래요. 근데 언제 훈련을 할까요? 그러면 그 애기 한 살은 언제 통과를 할까요? 그죠? 그런 분들은 대환란 들어오면 그냥 굶어서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표 받겠죠. 배고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3차원의 법칙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4차원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삶을 안 산다면 그건 우리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 말씀 지키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풀무불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그 말 한마디를 지키지를 못해서 하루 세 끼 먹고 잠도 8시간씩 자요. 불신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한 끼씩만 줄입시다. 그리고 잠자는 거 1시간, 2시간만 줄입시다.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예수의 공로였습니다. 맞죠? 예수의 공로로 거룩해졌습니다.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것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잖아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말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동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체로 나온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뭄에 콩 나야 그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씀은 열심히 선포하지만 삶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은 분명히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거 다 와 있습니다. 아멘. 다 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피가 흘려지면서 이게 싹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이 지구에 파송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늘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어졌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 적어져 있는 그것에서 조금 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이 땅의 선교사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구하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의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들도 주님이 파송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어떻게 하나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하나가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설명했습니다. 장세전에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영광 이미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광이 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저들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들을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로소 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저 하늘의 천상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계실 때 머리는 양모, 하얀 털로, 입에서는 양날성 칼, 눈에서는 정말 레이저 불꽃, 노발, 온통 맑은 물소리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분,
온통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 보면 거의 죽어버릴 만큼, 실신할 만큼 그 정도의 유형과 거룩으로 있는 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서 기절해버렸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 앞에.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봤던 예수님하고는 너무 모습이 달라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 영광,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이 제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몰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장세전부터 예수님 아버지랑 쭉 같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잘 알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 나 아니?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나 아니? 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너 나를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만큼 대답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알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나타났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이건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 가르쳐 주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께 말할 거예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저에게 손선미, 너 나 알고 있어?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여보, 내가 당신을 알잖아요. 얘기하겠죠. 모르면 모를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당신이 나를 압니까? 네, 알죠. 당신 이름은 누구죠? 그 다음에 뭐 알죠? 몰라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나 아니? 네, 알지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모르는데요. 그럼 답답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이 너 나 아니? 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네, 저는 압니다. 주님은 참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내리라고 한 것을 내가 기꺼이 내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잖아요.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속에.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친밀하게 나누십시오. 어릴 때일수록, 영적으로 어릴수록 주님은 나타나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많이 해 주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어린데 주님의 음성을 잘 모른다. 그거는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안 찾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자주 불러요. 제가 미라클에서요, 숙제를 내준 게 있었어요. 하루에 30번씩 예수님 이름 부르기. 주님, 작년에 제가 숙제를 내줬었어요. 하루에 30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계속 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요, 마음이 잘 안 돼요. 감정이 잘 안 돼요. 저는 감정이 고장나서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남편한테는 못해도 예수님한테는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단 안 보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경배할 때도 경배를 한 10번, 20번, 30번 이 과정 속에 더 많이 가버리면요, 그때부터 막 감격이 복받쳐 버려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 속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사모합니다. 조용하게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혼자 계시면서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감정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 갈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원함이 올라와요. 전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이 들으셔도 괜찮아요. 70이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나이가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70살도 아기로 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애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 연애할 때보다도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하는 그 감정,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주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숙제입니다. 하루에 30번씩은 주님을 그렇게 불러보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